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죠. 이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죠. 그러면서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그죠? 우리를 또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호흡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근데 인간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것들이 사람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신격화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을 속에서 복이 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게 만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그죠? 하나님은 그거부터 우리에게 고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 아버지가 만든 피조의 세계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다스리고 누리라 했는데 종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가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가 그들을 자기 민족 삼을 때 아버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 열방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내가 지은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7가지 또 7, 8 재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재앙 속에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없고 육안에 살아내면 결국은 그 육신 안에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평안할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권 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만 외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의미도 바로 그거와 똑같아. 나는 내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는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매 순간 분초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신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내고 세상에 아버지가 만드는 피조의 세계의 것들을 신인 것처럼 믿고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복이 오늘 또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가 지금 7가지 8가지 재앙이 바로 우리가 보면 전염병과 우박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우박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비와 같이 내려져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의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그것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있다 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먹을 것이 있어야, 그죠? 우리가 마실 것이 있어야 우리는 사실은 살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근이거나 기갈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갈이 무엇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다. 너희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없어서 너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황폐해지며 기갈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주면서도 아버지가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재난이 또 환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우박이 오지 않고 이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워서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들을 보호해 주시나?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체 안에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악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딱 우리 앞에 세웠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그 말씀들은 뭘 보여주냐면 지금 출애굽기 말씀처럼 바로의 강팍함, 그죠? 바로의 완악함. 그러니까 항상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는 항상 무엇만 존재한다? 사망만 존재해.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죠? 바로가 이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또다시 번복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가 돼야 하는지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 우리는 당장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와 같은 회개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내가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회개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내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안에 있는 만큼 그들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유일하게 쉬게 하고 평안케 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다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해? 나의 안으로 들여오기를 원해. 근데 오늘 바로도 잠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래요. 한 번도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은 했지만 한 번도 오늘 같은 회개는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회개도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바로의 회개는 바로 무엇이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모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겠지. 지난번에 우리가 여지껏 행했던 그 모든 재앙처럼 아버지 앞에 내가 보낼게 라고 하면 멈추시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삶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참된 기도를 못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진다면, 그분을 경험했다면 두렵고 떨리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계실 거야.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내 고백을 듣고 계실 거야.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만 살아낸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도 고백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하나님을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래요. 왕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뭐다?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방의 우상이나 술객들이나 점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 수없이 많은 지혜의 것들로 이 모든 것을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을 흉내를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고 나도 너희와 똑같이 항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이지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항상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말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예요? 세상이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마음의 밭에 여호와께 그죠? 여호와께 속한 줄을 뭘 알게 하리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모든 사망권세 사단에게 이 뜻을 알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사망권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래? 죄가 들어와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그 죄가 빠져야 주님이란 존재를 알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우리가 보면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너희가 주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바로 왕은 더 완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다 했어도 중요한 사실이 뭐다? 한 번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면서 이 완악이라는 말 계속 강조하죠. 인간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강하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 강팍해진다? 어느 때 우리가 완악해지냐면 시험 든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시험에 들 때가 오죠. 사람이 인간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안에 서다 보면 내 앞에 옳지 않는 불의한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마다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보고 자기의 처지를 비난하게 되고 도리어 그 자리를 떠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뭐래요? 그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뭔가 돌이키게 하거나 회복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대.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것이고 또 그 앞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행해도 절대 그 결정된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내하라 그죠? 그리고 왜 인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연단하죠. 그러면 그 연단은 나중에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은 아버지는 세상과 같지 않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축복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힘겨움이고 어려움은 고통이지, 어려움을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어려움을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내는 자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감사요, 기쁨이요, 하늘에 대한 영적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남겨두고 그들에게 뭘 보냐면 기회를 엿보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네가 완전하게 엎드려서 나에게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먹을 양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다시 네 마음이 돌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하고 위기라라는 말은 같은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올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애굽에도 하나님이 벌써 소망을 잃게 땅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린다면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구하겠죠. 아버지, 우리가 양식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앞에 구해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다? 한 달 후면 다시 보리가 나올 것이고 다시 이와 같은 공류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러면서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저 틈만 주면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잠시 엎드렸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다시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줘도 완전하게 주지 않는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정중하게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미쁘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대.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라는 것이 뭐예요? 의인의 간구라라는 것은 이미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네가 고백하는 거,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더라. 그죠?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찌르게 하잖아요. 말씀하신 같더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죠? 그러니 말씀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생명의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보다, 이 천하 만국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드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과 강팍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함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또 이 재앙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 안에서도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마디입니다.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것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